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찬미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가는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도 더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 문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는 단계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은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추수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과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만주가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왕만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또 2주 연속으로 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 라틴어로 비데레라는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 비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뭐예요? 매일 보는 게 뭡니까?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겁니다. 즉, 비전은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가정 때는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아마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타날 것이다.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다 보니까 이 예언을 들은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예언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 남자가 누구인가? 그가 분명히 이번에 태어났을 텐데 줄여다 보니까 1살에서 2살 사이에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아이. 그러니까 1부터 3세 되는 아이를 다 잡아 죽여라. 그게 바로왕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닥쳤던 그 위기에는 위대한 기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비전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비전을 발견하는데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의 비전을 봤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한 비전을 봤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뭐라고요?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본다고 했어요. 본다. 자, 오늘 아기를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얘가 잘생겨서 잘생겼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봐요. 자기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요.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세의 엄마 아빠는요, 모세를 보고 비전이 보였어요. 이야,
이거 너무 잘생겼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오빈 형제가 아기 때 딱 보더니 아우 이거 비전이 있어. 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아랑드롱처럼 생겼어. 네, 아기가 아랑드롱처럼 생겼어. 네, 아랑드롱을 아는 사람은 다 옛날 사람, 아랑드롱을 모르는 사람은 현대 사람. 자, 이렇듯이 이야 진짜 잘생겼다. 모세를 보고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의 의미가 뭐냐? 잘생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감탄사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선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라는 그런 감탄사. 이 단어가 창세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가 비전이거든요. 우리 임정재 집사님이 아들, 딸을 낳고 보더니 아우 좋았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보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고 감탄하신 것처럼 아기를 보더니 감탄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는 말은 감탄사예요. 야, 얘에게 비전이 있구나. 모세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다 죽이려는 거야. 아이들을 다 강물에 빠져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여러분, 아기를 숨기는 게 싫습니까? 아기는요, 밥 안 주면 어떡해요? 울어. 밥 안 줘도 울어. 밥 줘도 울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어. 이게 아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아기를 울지도 못하게 하고 병정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 안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왕의 명령을 보고 남자아이들은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은 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사람의 잘못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협박, 사람의 공포, 사람이 주는 그런 악한 말들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된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차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앞으로 우리의 구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성가대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를 해요. 지방자치 선거를. 그랬더니 군수고 군의원이고 도지사고 도의원이고 교육감이고 간에 무엇을 발표합니까?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해요. 왜 그럴까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있잖아요. 비전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명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공약을 해놓고 공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뻥쟁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못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면 됩니다. 제가 이래 저차해서 지키려고 했으나 해보니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왜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은 납득합니다. 옛날에는요 공약을 안 지켜도 그거 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무엇이간 국회의원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았지만 이제는 사과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다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가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동력도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 갖다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 나일강에 누가 살고 있죠? 악어. 그렇죠. 악어가 살고 있어요. 누가 맞췄습니까? 악어를? 네. 예, 역시 네 알랑드롱이 맞히셨어요. 자, 악어가 살고 있어요. 또 누가 살고 있어요? 나일강에 하마가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에는 무시무시한 악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일강에 탁 던졌는데 그리고 또 이 아기 바구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범람하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물결이 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운전대도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도를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바람과 물결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갈대상자는 아무런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흘러가는데 참 신기한 게 누구의 손에 발견됩니까? 아니 어쩌면 그때 때마침 나일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악어도 피해가, 하마도 피해가, 바람도 피해가, 물결도 피해가. 그 피해가서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비전을 보십시오.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사명은 그 보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구체화시켰어요. 어떻게 구체화시켰느냐? 3개월 동안 잘 숨기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상자를요 역청과 그 다음에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일강가에 보내는데 그 역청과하고 나무진을 한 번만 발랐겠어요? 바르면 마르고 나면 또 바르고 우리 애기 빠져 죽을까 봐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졌겠죠. 또 치고 또 치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 아기가 살려고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람으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량과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역청이고 갈대상자를 침몰시키지 않는 것이 또한 역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물결로 보호하는 영적인 역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쾌락이라는 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라야 하는 영적인 역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의 마지막 때 문설출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모세의 가정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으로 바라보며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때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 때에 때마침 와요. 아기 상자가 야, 저기 상자가 뭐냐? 만약에 아기가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버렸구나.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을 겁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강가에다 아이를 버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의 공주가 지나가는데 아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그때 울음이 터져요. 응이 하고 울음이 터지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순식간에 엄마의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누가 버렸구나.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모성애를 자극해요. 아기가 울음. 이게 때예요. 때. 아기가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울어요.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주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절에 1부터 10개명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막 공격이 오는데요. 그 전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강팍해졌다. 근데 오늘 모세의 공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사그러 녹아드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침 옆에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야, 이 누나가 참 지혜로운 거죠. 갈팡질팡 할 수 있는 이 애굽 왕의 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누이를 유모를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야,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는데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아줌마가 하나 나와. 그게 누굴까요?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 모세의 엄마가 돈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그 아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젖 먹이는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오묘한 섭리로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를 다 구원시키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 학문과 언어와 왕실 생활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 의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애굽의 공주에서 양자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애굽 왕과 대결에 이기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과 나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비전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 왕이 주려고 했던 아기가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제일 안전한 곳. 나를 협박하는 사람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밑에서 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멀리 있을 것 같지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애굽 왕을 이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방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뛰어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보다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세상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물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난 넘어집니다. 근데 나는 약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강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돈 앞에 무너지고, 성적인 것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합니다. 술 앞에 무너지고, 담배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마약에 무너지고, 여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으로 바라보며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한 구원의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